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04면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감사 찬양대 우리 4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또 우리 주일 청년 찬양팀이 또 찬양 인도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시간대에 엄한 데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서서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다른 스케줄 없죠?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또 섬겨주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참 우리 소망이고요, 또 미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자매 너무 예쁜 소리, 너무 아름다운 소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부르니까 훨씬 늘 주일 예배는 낮에 아침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라노 테너들이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때 찬양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고요. 오후는 이제 목이 풀려가지고요, 마음껏 오늘 찬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마지막 날 주의 전에 우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떠한 시간들을 지내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참 험악한 일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앉아는 있지만 이게 속이 말이 아닌 분들 또한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이고요, 이 은혜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뒤집어낼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찬양도 아까 봤잖아요. 물론 잘했지만 앞에 막 이렇게 막 좀 틀리고 그래도 나중에 아멘 크면 막 박수가 끝에 크면 무조건 박수가 나오잖아요. 예지가 막 잘했지만 마지막에 영원히 그리고 한번 꺾이면 앞에 잘한 게 참 쉽지 않게 되거든요. 이 끄듬 잘 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끄듬만 잘 내면 70%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어떠한 시간들을 걸어오셨는지 모르지만,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2022년도의 좋은 일들이 과연 좋은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벌었다, 합격을 했다, 어디 무엇을 사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그런 좋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좋은 일들은 세상에서 좋은 일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미혹됨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2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운 일들은 진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시간 주의 전에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우리가 있는 은혜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신다면 2022년도 연중에 잘했던 것, 좋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자, 여기 있는 사람만 올라가자. 그러면 어제까지 새벽기도 잘 나와도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2020년도 개망나니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면 그 이전의 죄를 물으시겠습니까? 너 그 전에 죄 때문에 안 되겠다. 너는 빠져라. 너 7월 며칠 날 그때 그거 안 돼. 너는 여기서 안 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액면가를 다 정리해놓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이 되시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겉봐 송구 영신만 나오면 되잖아. 송구 영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 앞으로 쉬다가 내년 송구 영신 예배만 나와도 되겠구나. 참 좋은 진리의 말씀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긴 단서 하나 있어요. 뭐냐? 내년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죽지 않아야 돼요. 그 주중에는 안 나오실 보장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와서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틸 이 확신이 있냐는 거죠. 확신이 있으시면 또 한번 배팅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 쫄리거든 중간중간에 껴넣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월중이요,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건강검진 6개월마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6개월마다 받으면 다 잡아내는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받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들어서 그게 확 심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건강검진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려면. 세상의 병도 그래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년 이 시간까지 나는 확실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의 전에 있는 시간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왔으면 조금 더 써서 내일도 나오시고 조금 더 써서 내일 저녁까지 나오시고. 나 솔직히 이렇게 부탁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 나는 이거지. 나는 굳이 하나님처럼 다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네요.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만큼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끌고 데리고 오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랜만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송구 영신 예배니까 자꾸 집에서 가자니까 그래. 왠지 요것만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송구 영신 성도들이 꼭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 눈 뜨고 새해 해를 볼 수 있을 장담 많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들을 잘 지켜 내가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또한 오늘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그냥 오늘 갑자기 저녁에 욱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 안에는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을 먹을 때 밥을 짓고 먹지만 그 밥 한 그릇이 되어지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고급 요리 음식점에 가면 음식 하나를 먹는데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와서 얼마 동안 절였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걸 그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모든 음식이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인스턴트라 할지라도 그 재료가 나오기까지 준비되어지기까지의 스토리들은 정말로 깊고 깊은 거예요. 단순히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은요, 그 모든 하나하나에도 헛된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주관이라는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욱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고 욱하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일들이 벌써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그 12월 달에 했던 온기 집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온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였냐면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뭐 직제, 여러 편제, 제사장들 세우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실질적인 조직들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요,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단계인가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의 여정을 마치고 23년도의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분명히 가족들이 오늘은 대부분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애들도 있고 반려자들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내년에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가족들에게도 많이 축복을 아끼시는 듯한 느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남편 잘 되는 게 싫어요? 왜 부부끼리 잘 축복 안 하는 것 같아? 저쪽에 그 우리 김 집사님 네 분 축복했어요? 김 집사님 네 분 그럼 많이 찔리죠 그냥. 네? 축복이 참, 제가 보면 우리나라 남자 성도들 보면 대부분 애정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의 아버지들은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 우리 애가 뭐 잘하면 괜찮네 이러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말 진짜 낯뜨거워서 잘 못해요.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도요 아주 심한 애정결핍이에요. 바라보면 보면 이 축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은 엄청 속으로 많은데 표현이나 선포를 잘 안 해.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저도 요즘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엄청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잘하면 그냥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훌륭하다.
그 미국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가지고 오 원더풀 뭐 gorgeous 막 이러고 난리가 뷰티풀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남사스러워가지고 못 보는데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은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이게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축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 옮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엄마들 보면 이게 축복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적나라하게 선지자가 많아 우리 집에는. 그죠? 모든 집에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집에 선지자는 없어도 돼요. 집엔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다 선지자야.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 부모님한테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손해야 손해 그거.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축복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그러면 떡 하나 더 떨어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 애들이 아니라 그건 요즘 자녀들은 뭐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모를 다 평가하고 판단을 많이 해. 여러분들은 부모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그런 공동체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애들이 뭘 깨도 축복해 주세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축복해 주세요. 공부 못하는 애를 깐 데를 왜 또 까요? 공부 못하면 지가 제일 아픈데 왜 그걸 또 아빠가 괴롭혀요? 무시당하는 건 밖에서 무시만 당해도 되는 걸 왜 집안에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옛날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면 잘하다오. 이게 가정에서 선포해야 될 얘기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 최고야. 당신 원더풀해. 뷰티풀해.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만. 네.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잘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서게 됩니다. 이때가 그래요. 광야에 이제 이들이 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새로운 위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고생을 했지만 애굽에서의 위기는 지금 당하는 위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고생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고생이었지 죽이려고 했던 고생은 아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착취하고 이용해서 자기네들을 건설하고 자기네들에게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많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위기는 고된 노동으로 당한 위기예요. 삶이 힘든 위기예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였다는 것이죠. 좀 고생스럽고 불편한 거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해 먹었지만 애굽은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졌거든요. 다른 외세가 침입해서 공격해서 뺏어가고 죽이는 것들을 적어도 이 애굽은 막아 주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이 말하자면 부흥을 한 거죠. 전에도 이 말씀을 그때도 언젠가 드렸는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난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아이를 잘 낳은 거예요.
그 430년 동안이 보면 한 7세대 정도가 돼요. 7세대 정도에서 처음에 한 70명 정도 내려가서 나중에 나올 때 장정만 200만에 가까운 거예요.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잖아요. 정말 한 가구당 10명씩을 꾸준히 놔줘야 그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 토끼가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그렇게 낳듯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났다, 그러니까 잘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다른 위기 가운데 쓴 거예요. 이건 괴롭히고 착취하는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너무나 진짜 밀림 정글 속에 던져진 어린 사슴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빌고 무엇을 지키고 또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제 수백만이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광야에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내던져진 것처럼 정말로 발가벗긴 상태에서 정말 허허 벌판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의 자리에 섰지만 그 위기의 자리에 서기 이전까지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주시는 그 복이 그 위기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정말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이들을 내어놓게 하신 겁니다. 그대로 내어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갈 때 여러 금은 그런 보화들을 구워서 나갈 수 있도록. 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이들에게 잘하면 선대를 받을 것만큼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라는 그 복이라는 것들이 쌓여져서 세워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서서는 막막하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우리 어떻게 지켜? 그 자리에서 막막했겠지만 정말로 그 자리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이 자리까지만 온 것도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의 결정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이 첫 문장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다른 이후에 복의 이런 선포들을 보면 뭐뭐 하사 베푸시기를 원하고 어떤 인과적인 느낌이 있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24절도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을 주셔서 우리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해해야 하지만 이건 앞으로의 우리에게 필요한 복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과 간구가 되어지지만 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축복 선언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다 지나온 거예요. 그 모든 지나온 게 거저 지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준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그들에겐 결국 복이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지나온 복,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복,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그 복, 그런 복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을 주사 저를 지켜주십시오. 2023년도에도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진짜 무슨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이전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쌓여있는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더 많은 작업량이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더 힘든 일들이, 상황들이 닥쳐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게 복을 주사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게 주사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때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시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추 한 알, 그냥 대추 한 알이지만 그 대추 한 알이 한 알이 되기까지 그 안에 담겨지는 무수한 스토리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무수한 얼굴과 이름들과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좋은 수분, 햇볕, 그런 좋은 얘기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태풍, 천둥, 벼락, 아주 뜨겁게 내려지는 볕, 추운 어떤 시간들, 그런 모든 일들이 대추 한 알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총리 요셉이 되기까지 그 안에 어떤 요셉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직전에 죄인 요셉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직전에 종 요셉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직전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린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직전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며 미움을 받는 요셉의 얘기가 있고요. 그 직전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총리라는 요셉, 그 요셉의 모습 안에 굉장히 많은 요셉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 쓸데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건 괜히 생고생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를 빼도 총리 요셉이 될 만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셉의 여러 가지 모습들, 죄인이었던 요셉, 굳이 그렇게까지, 하인이었던 요셉, 그 자리가 꼭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문을 하면서 금방 깨닫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셉의 단면들을 잘라서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총리 요셉이라는 모습 안에 죄인 요셉이란 눈물들, 종 요셉이라는 아픔들, 배반당한 요셉이라는 괴로움들과 고통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이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로 쌓이고 쌓여져야 총리 요셉이라는 복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리 요셉의 복된 모습 안에 있는 죄인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가 종살이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들이 쓸모없고 고통스럽고 잊혀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복을 향하여 준비된 시간. 아멘. 하인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형들에게 배반받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복된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어떠한 복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한 일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올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모든 복들이 합쳐져서 총리 요셉처럼 만들어낸 복된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게 이런 복을 앞으로도 늘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고 이 복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의 것들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물론 복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복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너무 억울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무리바 그 물가에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더 심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품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데 모세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복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너무나 벌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벌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요, 가나안만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모세를 함께 해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러한 복으로도 모세는 충분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들여보내 주시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는 표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복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오늘도 보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첫 번째로 이 복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이 이루어져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켜주시는 것이 결정체.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은혜고 그 다음에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보다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은 결정체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어떠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 복은 영적인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느껴야 될 건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예지자매가 23편을 또 찬양을 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23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23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복 많네 그 사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쉽지, 뭐 이렇게 다 만족스러워서 복이 차고 넘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죠. 이게 차고 넘쳐서 이 시편 23편의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의 삶의 자리는요 늘 쉽지 않아요. 풀밭에 누이시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은요 늘 순탄한 게 아니에요. 원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이 시편의 기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그 만족함, 그 복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옥도 지나가죠. 근데 그 상황은 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지켜주시니까. 막대기가 지켜주시니까. 원수가 있지만 원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핵심은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건 지금 상황과 현상이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음침한 길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나를 가지. 바닥도 축축하고 막 추운 데도 지나가고 왜 이런 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지켜주시니까. 그 지켜주심의 사인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지켜주심의 일들을 통하여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도 이왕 주시려면 좀 깨끗하고 안전하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런 삶으로 이렇게 쭉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굳이 광야로 갈 필요가, 거기가 광야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나 이런 데로 지나가면 숲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데 좋은 데로 좀 이렇게 이왕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쭉 그런 데로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은 순전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복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것과 추운 날 밖에서 애인하고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는 것과 두 자리 중에 어디에 계시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하자면, 추운 날 따뜻한 카페에서 정말로 할 일 없어 외로워 한탄하며 혼자서 불쌍하게 차를 마시는 것과 추운 날씨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과,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더 어렵다면 따뜻한 카페 안에 외롭고 신세를 한탄하며 차를 다 마셔도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처지에서 앉아 있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춥지만 따뜻한 코트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줘서 입고 후 하면서 손을 잡았다 껴안았다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맛있게 예약한 레스토랑에 가는 것과, 너무 의도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한데, 좋은데, 잠깐은 편하고 좋겠죠. 근데 편하고 좋은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루해질 겁니다. 거기서 혼자 그것을 누리는 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좋겠죠. 계속 맛있는 거 혼자만 먹으면 맛있는 게 얼마나 맛있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가고 해결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가 서로의 온기를 주면서 다시금 세워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고 소망하고 그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따뜻한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난 뭐 하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해야죠. 큐티 나눠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술집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할 게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금은 뭐야 철철 넘쳐서, 그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음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진정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쓴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모든 게 복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힘든 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는 복으로,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인 복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셨던 어려운 일들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복이었음을,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앞으로도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처럼 내년에도 복을 주사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